오늘 투표를 하는데요, 얼마나 어렵던지요. 꼭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1교시 장로 영역에서는 15문제를 찍고 나왔고요. 2교시 권사 영역에서는 2교시가 권사 영역이 아니죠. 안수집사 영역에서는 전부 다 찍었습니다. 3교시 권사 영역에서는 115문항 중에서 75문제를 찍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수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시험 잘 보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어요. 시험 치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투표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투표를 관리하는 행정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힘든데 식당 봉사까지 하는 누가 했습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몇 교구죠? 11교구.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국수를 드시느라 만드느라 투표하느라 오늘 온 주일 동안 축제로 만드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중보다 더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라톤이죠. 올해는 길게 이렇게 봉사였지만 또 짧게는 1차 끝나고 2차 되면서 2주 동안 기도하면서 달려온 그 마라토너들 다 들어가는 겁니다. 도토리 키재기처럼 너무너무 우열을 가르기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풀기 힘들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했는데 그 시험을 우리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달려오셨던 그리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후보자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선거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꼭 전쟁 같았습니다. 좋은 전쟁입니다. 안 좋은 거 말고요. 그렇게 뜨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전쟁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이 프랑스와 함께 116년 동안 전쟁을 하였던 1337년부터 시작하여서 116년을 100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특히 1347년에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를 침공하게 되는데 무력에 좀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해변을부터 야금야금 프랑스 전역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석궁을 개발했기 때문에 프랑스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유독 끝까지 저항하였던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그 영국과 프랑스 해협, 도보 해협이죠. 그 해협의 프랑스의 끝자리에 있는 칼레시입니다. 이 칼레시가 지도로 나오죠. 저 도시가 11개월 동안 버티게 되는데 프랑스 정부도 포기했습니다. 영국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를 지켜야겠다만 생각만 하고 버려둔 도시인데 이 도시가 11개월 동안 버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저히 할 수 없어 11개월 만에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드워드 3세는 모든 시민들을 살려주는 대가로 칼레시의 6명이 자진하여 처형을 당하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6명의 대표가 목에 교수형의 처할 밧줄을 메고 맨발채로 영국군 앞에 나와 처형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에게 칼레시에 요구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칼레 시민은 혼란에 빠졌고요. 누가 처형을 받아야 하는지 깊은 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게 되죠. 칼레시에서 가장 부유했던 상인이고 대기업가입니다. 그 사람이 웨스티슈 드생 르에르라는 사람이 피에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와스타슈가 나서자 차례로 칼레시에 있는 시장과 법률과 그리고 그 명망가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찾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6명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레시의 시장의 아들이 마지막에 합류함으로 인해서 7명이 내가 죽겠다 하고 그 앞으로 나와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명이 초과하였기 때문에
누구를 선정해야 하는 고민에서 누구를 제외해야 되는 고민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뽑는 과정은 뭐 대통령을 뽑는 거나 그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과 영전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7명이나 자원하여 그 자리에 나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뽑히는 것과 뽑히지 않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가족이라면 뽑히기를 원하겠어요? 뽑히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가족이라면 뽑히지 않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7명 중에 1명을 제외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비 뽑기를 반대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와시티슈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와시타슈가 그것을 반대합니다. 제비 뽑기라는 요행을 통해서 살기를 바란다면 죽기로 결의하였던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스타슈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을 제외하자.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어서 가장 먼저 온 6명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 여러분, 과연 몇 명이 나왔을까요? 네, 6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안 나왔을까요? 네, 아까 말했던 웨스타슈가 안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용기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민들은 분노하여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시민들의 분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오해였음이 밝혀집니다. 도망간 걸로 생각하였던 와스타슈 드 생피에르는 그의 아버지의 손에 시신인 채로 들쳐 나온 겁니다. 와스타슈는 결심이 흔들릴까 봐 미리 죽음을 택한 것이지요. 와스타슈의 희생 앞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임신 중이었던 영국의 에드워드 3세의 그 부인 왕비는 큰 감명을 받고 이와 같은 고귀한 희생이 있는 이들 칼레시를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고 그의 남편에게 건의하여 이 칼렛이 모두를 살려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그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자기희생을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모두를 살리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소수가 다수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이 모세의 이야기도 성경 속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인물인 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다. 두 번째는 죄의 향락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세 번째는 애굽의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 저는 이 세 문장 속에서 그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모세의 세 줄 평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모세가 살아온 삶에 대한 영적으로 그의 삶을 해석한 것인데요, 성경이 모세의 삶을 이처럼 멋지게 해석해 주니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세가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게 되면요, 유가족들이 언제 가장 큰 위로를 받는지 아십니까? 고인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입니다. 고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의 삶을 평가해 주면, 그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의 삶을 묘사하게 되면 성도들, 특히 고인의 유가족들이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모세처럼 훌륭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며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한없이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다라면 그 삶을 분명히 칭찬으로 평가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 이유, 그 말씀 가지고 나누려 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포기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을 포기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스데반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에 통달하였다고. 다시 말하면 모세는 왕궁의 생활에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40세가 되어서 그 세계의 모든 학문을 다 꿰뚫었던 지식가였다라고 성경이 스데반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학대받는 히브리 사람들을 볼 때 앞뒤 가리지 않고 참견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이죠. 이처럼 그의 우발적인 이와 같은 행동, 일종의 의분일 수도 있고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사랑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도화선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가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모든 역사는 계산하지 않고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 일을 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 우리 가족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떤 손해를 볼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생각, 백성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왔을 때 그 일이 오늘과 같이 모세와 같은 일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우발적인 행동은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오늘 어쩌면 요베겟의 노래를 통하여 그의 어미가 그를 기도하며 너의 진정한 부모인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의 요백의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그 모세가 그 내면 깊숙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가 편안한 왕자의 삶을 유지하기로 마음을 먹고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였다라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할 겁니다. 때문에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그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의분의 동기가 되어서 결국 모세는 왕궁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40년의 인생이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의 어머니 요베겟이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에 내어 놓았던 것처럼 모세는 40이 되어 그의 인생을 다시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의 도도한 큰 그 세상 앞에 자신을 띄워 보내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으로 옮겨진 모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후회하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회는 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 자기는 스데반 설교에서 나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소한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나와 함께 할 것인데, 오히려 그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십자가 돌을 던지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 모세는 절망하며 어쩌면 미디안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행동을 나의 가족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 것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수고하였는데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였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나보다 헌신적이지 않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번호의 후보가 됩니다. 속이 상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더 수고하고 더 애쓴 것 같은데 좋은 직분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이, 교회가, 성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사건에서 학생들 10명을 살리고 큰 위기를 겪었던 그 세월호 의인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분이 인터뷰하는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그의 아들이 아빠 혼자 살면 되지 왜 살리다가 아빠까지 힘들었어,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괴롭답니다. 우리 손조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을 팔아서 독립운동하였지만 나라가 알아주지 못하고 내 자식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하였던, 나를 이해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것이겠지요. 분통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차피 궁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궁의 사람이 아니라 광야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 곧 광야의 그 부르심에 모세는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시각에서 보면 모세가 택했던 길은 몰락의 길이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세의 친구들을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모세의 친구라면 모세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동안 모세 옆에 붙어서 나도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했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 도망갔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다 망쳤습니다. 비난합니다. 따랐던 모든 모세의 친구들은 모세를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특히 이 광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돌아간 것은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왕자에서 히브리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것은 이제 그가 바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로 진정 탄생한다라는 것입니다. 타락은 우리의 영혼이 한 곳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죄의 근성은 우리를 체념하여 머물도록 합니다. 그러나 영적 자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도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을 때 참된 자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애굽의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떨쳐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죄의 향락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죄의 향락을 누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합니다. 첫 번째가 기득권의 포기였다면 두 번째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방향을 트는 겁니다. 공감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comfort입니다. 이 comfort의 com은 with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fort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 공감은 고통을 함께하는 겁니다. 아무리 같은 공간에 있어도 comfort하지 않으면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장소에 살아도 저 멀리 살고 있어도 내가 그 사람과 고통을 함께하면 우리 컴포트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고통을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이 땅 속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아파하고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컴포트하는, 공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이 공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모세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신비적인 부르심을 통해 시작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돌로 치고 쫓겨나는, 그의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그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자리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거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반응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고 작은 호의와 사랑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사역의 시작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참상의 현장이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자리에서 이미 모세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내 상황을 여기지 않고, 내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컴포트하는, 공감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애굽에 계속하여 있었더라면 그는 파라오가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일정 부분 애굽에서의 권력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권력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해석했던 것처럼 죄의 향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향락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 욕심, 육신의 그런 정욕, 본능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것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백성들의 고통과 함께 느끼는 그 공감을 통해서 모세는 영혼의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공감하는 동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소명을 언제 발견하는 것이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같아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알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향락이란 자기에 대한 병적인 탐닉입니다. 향락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를 향한 시선과 욕심에서 우리를 머물지 않게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내 욕심에서 머물지 않고 타자의 이익, 공동체의 유익을 향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결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쾌락이 아니라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비록 함께 학대를 받는 길일지라도 모세는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게 되면 수많은 권사님들이 손주들을 아들처럼 키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주가 이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아들이,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 딸이 힘들어할까봐, 내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나는 팔다리 부러져도 내 자식과 공감합니다. 여러분, 그게 컴포트입니다. 하나님은 그 컴포트를, 그 공감을 내 육신의 자녀들에서만 머물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는 육적인 부모 관계를 벗어나 영적인 부모가 되라고, 영적인 형제가 되어 영적인 형제와 영적인 자녀들을 향하여서 나의 온 정신과 마음을 쏟으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누었다고 선언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현실의 안락한 삶을 위한 그런 길로 들어설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학대받는 길일지라도 기꺼이 타자를 위한 종이 되어 사랑을 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그 부르심이 결코 복음적인 부르심이 아닐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부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첫걸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은 이 모세가 애굽의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그 재물보다 무엇을 소중히 여겼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더 값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받는다군요. 예수님은 한참 뒤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와 같은 모욕을 당합니까? 모세가 택한 삶의 현실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완성되는 가치입니다. 그렇게 그가 온갖 겪었던 시련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야말로 재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수모를 보화보다 더 값지게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모를 더 귀하게 보물처럼 여길 수 있습니까? 말씀합니다. 뒤에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본다. 누가 상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은 세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좌절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보상을 받았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집의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가더니 이번 어버이날에 나를 부모에게 큰 선물을 하였다. 나보다 열심히 헌신하지 않은 성도가 나보다 먼저 직분을 받았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상 주시는 이가 예수임을 바라보고 예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수모를 받는 것 같은 삶의 현실이라면, 혹시 여러분 오늘 선거에서 내가 되지 않아서 내가 수모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서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를 바라보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교의 도입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시크루속의 중엽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 칼레시는 칼레를 구하였던 그 6명 아니 7명의 그 위인들을 위하여서 그 당시에 최고의 조각가였던 로댕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한 또 칼레시를 위한 작품을 만들어 달라 의뢰하였습니다. 바로 화면을 보고 있는 이 작품입니다. 바로 칼레 시민이라는 작품인데요, 로댕은 이 작품을 11년 동안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내어놓았을 때 칼레시는 이 작품을 인수하기를 거절합니다. 11년 동안 만든 이 작품을 왜 거절하였을까요? 왜냐하면
로댕은 이 작품을 만들 때 그 6명의 그 위인들의 그 얼굴과 그의 모습을 당당한 영웅의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고뇌하며 눈물을 흘리고 체념하는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고뇌에 차 있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례대로 이 사진들을 보면 이처럼 고뇌하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고뇌하는 그런 위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댕은 이 작품을 만들 때 죽음의 극심한 공포에 떨면서도 동시에 죽음에 맞서 연약한 그의 마음을 다잡으며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이 영웅들의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영웅들도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죽음 앞에 떠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고 로댕은 표현한 것이겠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처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삶 또한 그렇습니다. 공주의 아들의 삶을 포기하고 히브리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것도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그 삶 또한 오늘 이 에드워드 3대 앞에 묵묵히 나아갔던, 의분으로 격동하였던, 그래서 광야에 내몰렸던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임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던 모세처럼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로댕은 이 작품을 받침대가 없이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댕의 정신을 따라 이 작품은 받침대가 없이 시청 아래 잔디밭에 깔렸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로댕은 이들이 우리가 추앙해야 되는 저 높이 있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너무나 같이 고민하며 아파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죽음 앞에 떠는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영웅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 성도로 동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시며 우리 모두는 그분으로 인하여 연결된 지체일 뿐입니다. 목사나 장로, 권사나 안수집사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외침이 아니라 침묵으로 에드워드 3세 앞으로 나아갔던 그 영웅들처럼 우리 또한 함께 울고 웃으면서 형제와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애쓰고 어깨동무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인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금그릇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귀히 쓰임받는 그릇은 이 말씀에 의하면 깨끗한 그릇입니다. 거룩한 그릇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 되면 그 그릇이 질그릇일지라도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에 족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비록 이 땅에 그를 기념할 무덤 하나 남기지 않았지만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념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줄 믿고 언제나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